말씀드립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비도 오고 이제 겨울이 왔어요. 낙엽도 떨어지고 으스스합니다. 네, 집에 연탄들 팔아놓으세요.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셔야 되는데 지난주 그 뉴스 가운데 어떤 종교에서 종사하시는 한 분 때문에 약간 이슈가 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밝히진 않겠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을 외국에서 나오셨고요. 또 유명한 또 대학에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스펙 굉장하세요. 그렇죠? 이분이 책도 내셨고 젊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분입니다.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좀 저와 다르게 온화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전 이 책 못 봤거든요. 멈추면 뭐가 보이나요? 우리 집에 있어요. 같이 이렇게 계시대요. 네, 한번 사이 좀 같이 좀 우리가 근데 제가 좀 보고 싶으면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읽고 멈추면 뭐가 보이나요? 횡단보도에서 멈출 수 있는데 뭐가 보이죠? 굉장히 유명하다고 이 책이 뭐가 자꾸 보이나 봐요. 귀신이 보이나요? 이분이 그 책을 내본 유명한 계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통역을 하다가 유명해졌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가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이분은 통역사를 하다가 유명해졌는데 이분이 항상 이제 강의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강의를 하시면 청민한 삶, 무소유가 필요오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이 삶의 행복하다.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이 말이 멘트가 많이 먹히는 것 같아요. 가족이 깨지고 물질이 우선시하는 이 시대에 굉장히 좀 이슈한 말씀을 전하셨고 굉장히 유익한 또 강의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떤 방송에 이분이 의도치 않게 방송에 집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았던 내용이에요. 근데 요즘 그 네티즌이라고 부르나요? 인터넷 하시는 분들이 야 저는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집이 나오자마자 그 집의 위치, 가격 아주 적나라하게 그걸 밝혀내셔가지고 그걸 띄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강의를 했다고요? 무소유, 뭐 청비 이런 거 가난해도 좋다. 멈추면 뭐 가난하니까 보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집이 서울에서 굉장히 비싼 집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괜찮은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분이 자기의 소유면서도 월세를 내는 것처럼 그 집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살 수 없는 집에 살면서 그 집을 월세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좀 이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대죠. 자본주의 시대가 뭐예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집 사는 거 죄인가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죄인가요? 우리 한 권사님 차 좋으시더라고요. 타보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막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도 하나님 아니야 그건 아니 저한테. 예, 여러분 좋아요. 저는 그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왜 그걸 이렇게 속이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봤지만 성경이 부자가 죄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부자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좋은 것을 보면 입고 싶고 먹고 싶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 죄가 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사 드세요. 입으세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집 보면은 제 마음속에 여러분 청빈하게 사십시오라고 말할 줄 아세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은 목사든 장로님든 권사님든 집사님 관계없어요. 그건 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그렇게 욕을 먹는다고요? 말 행동이 틀렸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했잖아요. 왜 그렇게 벌벌 때문에 거짓말을 하냐고요. 예.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당당히 이야기하고 좋은 집 살면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지. 이분이 도둑질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책을 내고 강의를 해가지고 많이 번 거 뿌리잖아요. 저는 책을 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인지도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얘기죠. 저는 그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로마서 쭉 보지만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관계잖아요. 너무나 저는 그 분이 마음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집에 살면서도 혹시나 남들이 알면 어떡할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 그런 거잖아요. 바울은 너희들 권세들 통치자한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면 야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냐. 우리 상사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구는데 그 얘기 아니었죠. 로마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요. 로마가 힘이 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뭔 힘이 있어요? 지금도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도 가난한 사람들이 힘 있나요? 없죠. 권리가 없어 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 신앙이 앞서다 보니까 로마한테 대항을 한단 말이에요. 오직 나한테는 인생의 주님뿐이다. 황제만 주님인데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로마가 어떻게 생각했어? 저놈들 죽게 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좀 적당히 좀 해 너희들. 야 너만 죽으면 괜찮지만 너를 위해서 네가 죽으면 가족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죽으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할 거야? 이 마음 때문에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냥 적당히 좀 그들한테 좀 복종하고 권세들한테 좀 말 좀 따라. 이 뜻이었거든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고 그럼 하나님을 잠시 위임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너무 앞서다 보면 세상도 싫고 있잖아요. 막 은지 예수 모신다고 그래서 세상 다 팔아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에다 살다시피 하고 여러분 그게 신앙일까요? 여러분 그 신앙 아닙니다. 자기 세계에 갇힌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막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 관계가 안 되니까 교회에다가 모든 걸 바쳤어요. 근데 관계가 되니까 교회 안 나와요. 왜? 거기서 만족감을 못 얻다 교회에서 얻었는데 그게 풀리니까 이제 교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인들이요. 형제들이요. 그냥 좀 적당히 좀 하세요. 너희들 지금 이 제국 로마가 힘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대항하면 당신 죽어요. 죽어요. 이 얘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목에 칼을 대면 물론 하나님 살려주면 살겠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바울이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믿음도 좋지만 가정을 챙기시고 교회를 챙기시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면 좋겠는데 열정적으로.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덧붙여서 말했죠. 하나님한테 그 권세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 권세를 위임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지난주 그렇게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권면한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대로 울기도 하셨고 아파하기도 도망도 가셨어요. 바울도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았는데 죽은 척도 했어요. 비굴하지 않나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은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세금 문제에서 이제 처음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 3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3절에서 자 그러면 권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면 그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한테는 두려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권세 예수 모르는 사람들하고 다 예수 모른다고 악하게 행동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양심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하게 살까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선하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법도 어기잖아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시기면 배웠지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들이 예수 몰라도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조건 권세가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 모르지만 어떤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우리들도 선하게 살면 그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의 맨 꼭대기 누구 계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너희들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배웠지만 십계명과 법과 100% 달라요? 지금 법도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죠. 왜?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양심을 줬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도 기준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선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 속한 너희들이라면 그 권세가들이 너희들 함부로 못해 이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서. 그럼 권세가들도 뭐냐면 여러분 권세가들 왜 있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를 왜 만들어 오셨을까요? 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그들은 또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에요? 분명한 기준과 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한 사람한테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줬기 때문에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선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줘야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처벌해야 돼.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만약 그들이 힘을 갖고 있는데 악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물으실 거야 하고 말씀합니다. 물으실 거야. 왜요? 그것은 그 권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들은 선을 보장하고 악을 규제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권세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바울은 그런 거야. 너희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야. 너희 이제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럼 선을 보호하고 악을 징계해야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실 때 무조건 부자니까 다 이웃을 도와라 말씀하지 않고 그 부자가 가진 달란트만큼 행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내가 하나를 가졌다면 하나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5개 가졌다면 5개를 해야 돼. 이게 뭐야? 책임과义務예요. 예수를 몰라도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얻었다면 하나님은 너 그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여기 있거든요. 하나를 가진 사람은 하나를 남겨야 되지만 3, 5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살면서 3개, 5개를 여러분 남기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부여하신 것 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 아무 일도 안 했구나. 4절에서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성경 공동 번역의 이 말씀이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공동 번역에는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대통령도 장관도 그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형에 따라. 그 우리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부름꾼이 뭐 하는 거죠? 그죠? 주인이 뭐가 있으면 야, 저 사람 때 가가지고 몇 시에 만나서 내가 준 물건을 전해줘. 이게 심부름꾼이잖아요. 근데 심부름꾼이 시간도 지키지 않고 또 가다 욕심이 생겨서 주인이 준 거 물건을 반을 빼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주인이 심판을 받겠죠.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님 주신 심부름꾼이냐. 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사람에게 물건이나 재물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 전에 나왔지만 자 권세도 통치자들한테 다 복종했을 때 북한의 김정은 그럼 복종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만약 그들한테 믿음을 가지고 신을 가지고 덤비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한 그도 심부름꾼이야. 그가 많이 가진 것만큼 그가 많이 걸려가지고 해먹은 것만큼 하는 거 어떻게 하신다? 나중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물으십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들도 사단에 의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우리도 심부름꾼이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거나 걸려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이걸 잘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심부름꾼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부모한테 재산을 많이 받았든 내가 열심히 뭘 벌었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 심부름꾼이야. 이거를 성경적 언어로 말하면 청직입니다. 청직이. 청직이가 뭐예요? 하나님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선한 사람을 해치게 되면 하나님은 통치자들이 차고 다니는 성경에 보니까 칼로 악인을 심판하게 됩니다. 칼로.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 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칼이 어떤 칼이냐면 로마 병정들이 차고 다니는 단검입니다. 영화에 보시면 로마가 어떻게 세계를 통일한지 아세요? 이 단검이에요. 칼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단검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주로 사회에서는 사형시킬 때 사용합니다. 사형시킬 때 단검을 사용해요. 그럼 이게 어떤 해석일까요? 바울은
만약 악인이 힘을 가지고 돈이나 물질이나 걸려가지고 선한 사람들을 해치게 하면 그것은 사형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권세가들이 통치자들이 말씀을 알았다면 안다면 잘 하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칼을 통해서 악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들은 마음에 들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권세들에게 위임하신 그 일들을 먼저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인데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교회에서 목사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는 누구 손으로 갚아야 된다? 하나님 손에. 왜요? 내가 그 원수를 상대하면 사단의 영에 휩쓸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의 형상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수를 갚는 게 더 여러분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칼로 심판하는 게 더 정확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권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그러므로 5절에 보면 이 진노 때문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여러분 말씀을 잘 몰라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서 하나 마음이 기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 말씀 잘 몰라도 돼. 하지만 양심이 있잖아. 하나님 다 주셨잖아. 그러니까 권세가들이나 통치자들이 하나님 말씀 몰라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고 안다 모른다? 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권세 통치자한테 하는 것은 소극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지금 참아야 되고 그래 그렇게 할 거야라고 이게 소극적 신앙이지만 적극적 신앙에 보면 그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 그 권세를 누가 힘줬어? 하나님이지. 그러면 너희 소극적인 권세들한테 때는 비굴해도 그냥 참을 수 있지만 더 넓게 보면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비굴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척하고 예수님이 때로는 그렇게 피해 다니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거 다 누구 때문에 하는 거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갑자기 6절에 보면 바울은 무슨 얘기하냐면 세금 얘기합니다. 세금. 왜 세금 얘기할까요? 이때 로마에 지배를 받던 이 유대인들 바울이 살던 시대는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 세금 문제가 올 때마다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네 이것 때문에 신앙이 걸리지. 그래서 이것을 이 5절까지 얘기 6절에 세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잘 내고 계시죠? 세금 되는 문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로마 시대 유대인들은 두 가지 세금을 냈습니다. 첫 번째 세금은 로마 내는 세금. 그 다음에 성전에 내는 성전세 두 가지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자로 보면 유대인들이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세금 들어내고 교회하면은 헌금 드리고 또 지금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힘들지? 힘들 거야.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헌금 설교사 안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왜요? 네. 할까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부에다 세금을 내고 교회도 헌금 드리면 생활이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어렵죠.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저 올 때는 마음 제가 찢어져. 왜? 제가 여러분 헌금 잘하니까 저희 여러분들 헌금 얼마 드는지 몰라요. 저는 개척할 때도 보지 않아요. 그냥 저 기도만 해요. 그런데 알잖아요. 제 마음이 찢어져요. 하나님. 저분은 정말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럼 좀 몇 개월만 유예해 주시면 안 돼요? 나는 그러신 거예요. 네가 복 줄래? 근데 오늘 바울은 권세들에게 이 세금 드릴 일도 보다 하나님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도 사회에 세금 내지? 그거 하나님 일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시죠. 로마 형제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 근데 등입주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두 군데에다 헌금을 드려야 그래요, 세금을? 만약 이 바울이 말씀을 할 때 로마의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이 로마의 헌금을, 그러니까 세금을 잘 드렸다면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 바울이 볼 때는 세금을 잘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럼 피해 있잖아요. 너 이 일도 하나님의 일꾼의 일이야. 그 세금 걷는 사람 있지? 하나님의 일꾼의 일이야 라고 지금 정의를 내는 겁니다. 그 사람도 세금 걷고 싶어서 걷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해요. 자, 이거 원어를 살펴봐야 돼요. 힘쓴다는가? 그 목사님 열심히 헌금을 내라는 소리인가요? 열심히 세금을 내라는 소리인가요? 그 말이 아니라 힘쓴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건 권세들하는 입장이에요. 너희들 세금 걷고 있지. 너 그거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 세금 내는 사람한테 하나님 일꾼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걷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앞에서도 통치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잘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세금 걷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잘 해야 돼요. 힘쓰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공정하게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 걷는 권세가들이 이거를 충실하게 또는 공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매니에 계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잘 내기만 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금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죠. 그럼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십니까? 삭개오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세리장. 장이 붙었다는 거예요.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이죠. 세리 가운데도 가장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그럼 세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의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일부분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서 원하는 세금만 주고 나머지 다 자기가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내면 10개를 걷었어요. 9개 누가 될까요? 누구게 될까요? 자기 되는 거예요. 프리랜서. 근데 세리들이 부자가 많았거든요. 왜요?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걷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여러분 세리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큼 실적이 좋은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세금을 걷었을까요? 악하게? 악하게 걷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로마서 껴놓고 127쪽 누가복음 19장 8절 127쪽 이 세리장이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성령에 감동되니까 죄를 깨닫게 되고 죄가 깨닫게 되니 어떻게 된다?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사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암만 여러분 떠들어도 안 됩니다. 왜요?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는 욕망이 있어요. 죄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사람 여러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 예수님 오셔서 나를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그럼 삭개오가 이런 마음 언제 먹었어요? 6절에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더니 변한 겁니다. 앞에서 그 모 종교의 그분이 아무리 무서워 얘기해도 여러분 안 돼요. 왜? 우리는 자꾸만 욕망덩어리라 갖고 싶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 삭개오 세리장처럼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소유 절반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 세금을 걷었다면 그 사람한테 내 갑절을 갚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지 되는 거죠.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세금 내는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권세들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살아야죠.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일까? 아니면 오늘 삭개오처럼 나중에 예수님 돼서 변화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러면 가난한 사람한테 반 주고 내가 부정을 해가지고 거둔 거 4배 갚으면 모자랄걸요? 이게 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전자가 나을 것 같으세요? 그럼 선택하세요. 아니 나 구원 받기 싫어요. 예수 안 믿을래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권세들은 어떻게 해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
7절 말씀이 오늘 이해가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어떻게요? 모든 자에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를 바치고 관사를 받을 자에게 관사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여러분 조사는요 로마에 바친 세금을 말하고 관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는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성전에도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같지만 하나님 분을 다 그 분에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7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누굴 두려워하십니까? 맞아요. 근데 권세관에 두려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뿐이고 하나님 나중에 심판하실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세금을 걷었어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필요 헌금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지 여러분 어디에다 쓰여져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맞아요. 만약에 목사가 그걸 가지고 다른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동일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고 건물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울이 여러분 8절에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사랑 얘기예요. 엉뚱하죠? 복종하라 그러고 세금 얘기에다 갑자기 사랑 얘기 왜 할까요? 맞아요. 여러분 결국은 바울은 세상의 통치자들 그리고 그 통치자들 밑에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런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우리한테 결국 너희들은 예수님 사랑밖에 없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심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이에 속하여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듣고 또 그런 말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들을 남겨두시고 아까 싸우는 현장에 남겨두신 최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이 들진 않지만 통치자들과 세금 부분에 책임을 다하는 것, 그 권세해 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왜 해야 되냐?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한테 우리가 뭘 주고 있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국가에 세금 드리는 건 빚진 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한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빚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고 받지만 이게 바로 빚이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빚. 이런 빚은 갚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갚아야죠. 그럼 갚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대항을 싸우는 자녀들한테 아플 것 같지만 이 궁이람을 가지고 말씀.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희들의 사는 이 세상에서 갚을 수 없는 것을 너한테 줬어. 그게 나의 아들이야. 목숨이었어. 그 목숨을 나는 세금이라고 생각해. 너희들한테. 그렇다면 너희들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뭐 로마의 지배를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로마교의 사람으로서 힘들다고 하지만 그 본질안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예수님 내 아들을 주는 것만큼 그 빚만큼 가지고 있어? 그것만큼 크지 않니? 내 사랑이? 모든 시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국가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괜찮아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고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너희들 이거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어. 수많은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도 어떻게 된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통치자들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으니까 싫은 사람한테 복음 안 전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들한테 대항하고 싸우는 거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랑의 본질을 잃고서는 싸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녀도 혼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 없는 혼냄 뭐가 될까요? 그건 악한 영입니다. 대항하고 불의에 싸우는 것 싸워야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없이 싸우면 여러분 그건 헛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니까 사랑은 어떻게다? 율법의 완성이다. 모든 구약, 성경, 신약 나오기 전에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계명, 뭐 해라 마라. 결국 그게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의 완성이 누구셨어요? 예수님.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나는 없애러 온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스스로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은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어떤 그러니까 시제가 중요한데 현재 완료형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건 이룬 게 아니에요. 이뤄갈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마치셨습니다. 창세기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담 하와한테 너 하와야 너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주님이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거야. 예언하셨죠.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영을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런 악한 것이 아무리 우리한테 장난치고 덤벼도 악함으로 대항하실 겁니까? 다 끝난 걸 가지고 알잖아요. 이 말씀하는 거. 너희들 사랑으로 싸워. 그게 네가 사는 비결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빚을 진 우리들이 구절을 보면 쭉 나오죠.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거 하면 뭐예요? 아, 내가 착하게 산 것처럼 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뒤에 다른 계명이 다 많을지라도 너희들 사랑밖에 없어. 사랑 없이 간음하는 거? 안 하는 거? 사랑 없이 뭐 살인하지 않는 거?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본질 예수님 사랑 없이는 다 헛것이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욕망 덩어리야. 사랑 안에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서 이웃을 향하는 마음들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사랑 말씀 여러분.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애써셔야죠. 살인하지 말아야지. 도둑질 말아야지. 애쓰는데 결론 여러분 사랑 말씀 이거 여러분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데 간음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데 도둑질 하겠어요?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이웃에게 선을 행할까요? 악을 행할까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마음처럼 잘 되진 않지만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지. 악하게 품고 막 그럴 때도 있겠지만 저거 죽여야 돼. 막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잘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물론 실제 그런 마음이 들을 때는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전처럼 막 악한 마음 품고 내가 저거 이렇게 바닥바닥 그러면서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나 위치가 교회에서 은사자인 성도이든 통치자이든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거룩한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악한 사단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말씀의 완성입니다.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셨어요. 율법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말씀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부당하고 광야 같은 삶에서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악한 사람 만나보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 한만 써도 소용없다니까요. 나만 손해요. 그 뒤에 악한 영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왜 저럴까? 말씀드리지만 교회 나와서 왜 저럴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항상 충만하면 좋겠지만 사울처럼 우리 어떻게 된다? 악한 영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 매일 말씀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요. 네. 주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싸우게 하십시오. 네. 사랑의 모든 것이 열쇠입니다.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 사랑의 본질을 모른 자는 사랑은 그저 유선일 뿐입니다.
모든 사랑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불가능한 일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시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